12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금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아멘. 오늘은 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5장. 에스겔 25장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암몬이 왜 심판을 받는지 오늘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흔드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낮아지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버림의 표가 아니라 사랑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매인 거죠.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고 또 막히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결국 저 모양이네.
오늘 세상도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녀도 달라? 뭐가 달라?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하더라.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암몬이 3절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좋다 그래요. 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좋다. 6절은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춤을 추고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발을 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발을 왜 구르겠어요.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징계하는데 내가 감히 조롱하느냐.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망할 수 있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새끼를 깎아내리며 내 자녀를 깎아내리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요. 부모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징계할 수는 있어도 남이 내 자녀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분노의 책볼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참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 암몬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책망받을 때 업신여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암몬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제가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서두에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봉독을 하는데 일본의 김미선 집사님이 보내셨어요. 늘 보내주십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에스겔 37장 13절하고 똑같아. 오늘 17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삶의 어려움의 그런 문제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같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열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12월 31일 날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결단합시다. 다시의 믿음으로, 다시의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자. 바로 이것이 거룩한 다시의 신앙입니다. 이 거룩한 다시가 2026년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나 내 자녀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17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징계도 회복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2026년에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할 때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결국 그 죄의 값을 삶을 마감할 때 받는 줄 압니다. 징계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 무릎을 꿇게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한 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 오직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